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2주간 동안 선교사역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가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뵈니까 동지 섣달에 꽃 본 것처럼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또 헤어졌다가 만나야지 더 애틋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세한 선교 보고는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서 제일 제가 이제 기도했던 것은 물론 선교사에게 열매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 가보니까 다 마스크를 안 끼고 다녀요. 우리만 끼고 다녀요. 출국하기 전날 먼저 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음성 결과가 나와야 비행기를 태워줘요. 탑승할 수 있어요. 양성이 나오면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열흘 동안 현지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올 수가 없어. 오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음성 판정이 나서 이제 무사히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간 대원들 중에 어떤 목사님은 새벽에 너무 몸이 아파서 앰뷸런스가 와서 이렇게 실려가서 하루 종일 병원에서 그렇게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는 또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와서 강단에 설 수 있게 된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우울증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울증이 생길까요? 바로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아론 백이라는 의사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이 3가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묶여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은 무능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어버리는 것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도 훨씬 낫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지나치게 낮은 자존감, 이것이 우울증을 유발하게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패배의식과 박탈감에 빠져 지냅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또 이 세상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세상 사는 것이 싫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개똥이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우울증 걸린 사람 특징이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내 삶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살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이런 희망이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울증 걸린 사람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이 문제가 한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라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게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3가지 잘못된 생각을 수정해 주면 우울증이 치료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잘못된 생각, 이 잘못된 사상은요, 약물로 치료되거나 아니면 지식적으로 가르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살자의 대부분이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실패 인생도, 어떤 망가진 인생도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온갖 문제와 온갖 질병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만 들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서 치료되려면 첫째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네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대그룹 회장님의 상속자만 돼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예. 오늘 이번 주 암송 구절이 빌립보 4장 19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요. 예. 왜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쓸 모든 것을 채워주셔야 됩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혼자 고민만 했어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신분이 바뀌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목사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보십시오. 그 기쁨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울증이 발붙일 틈이 없는 거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데 어떻게 우울증이 버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깜깜한 방에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 속에 비치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한 길로 다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울이 세방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바뀌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우울에서 행복으로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1억짜리 10억짜리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짜리. 그렇죠? 예수님의 목숨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영접하고 난 뒤부터는 있으나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자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금수저가 아니라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금수저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왕수죠. 왕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금그릇이라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다른 사람 볼 때는 질그릇같이 쉽게 끼워지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 여기까지가 7월 마지막 주일 설교 요약이에요. 한 달 전에 했기 때문에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요약해드린 거죠.
자, 오늘 몇 가지 더 우울을 벗어나서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우울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울해질까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부모님도 관심이 없어. 남편도 아내도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나는 사랑받을 만큼 예쁘지도 않고 사랑받을 만큼 뛰어나지도 못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학생들이 왜 공부 잘하려고 합니까? 공부 잘해야 선생님께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공부 잘해야 부모님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성형수술을 합니까? 예뻐야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 사랑할까요? 이쁜 사람만 사랑할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가 수많은 종교 중에서 예수 믿기로 선택한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만나기를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는데 이 문제를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어.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조건이나 인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쁘거나 뭐 공부를 잘하거나 뭔가 내세울 거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됐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 됐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의 눈에는 누가 제일 예쁘고 잘생겨 보이죠? 내 자식. 내 자식이 최고야. 내 자식. 저희 둘째 아들 이삭이가 동산고등학교에 입학식 하러 갔는데 저는 바빠서 못 가고 저 집사람 혼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운동장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서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다라. 물론 잘생겼어요. 제 닮았으니까. 근데 이 엄마들은요 조금 이렇게 객관적이질 않아. 아빠들은 그래도 조금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데 엄마들은요 이게 조금 눈에 뭔가 좀 씌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 자식이 최고야 그냥. 누가 뭐라도 최고야 그냥. 여러분, 이 아기 때는요 거의 다 이쁘잖아요. 어지간하면. 어지간하면 다 이뻐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조금 자유분방하게 생긴 아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엄마는 어때요? 그 아이 엄마는 이 아이가 제일 이쁜 거야. 뭐 수많은 우량아보다 내 아이가 최고 예쁜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죽을 고생하고 피 흘려서 낳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하고 피 흘려서 낳기 때문에 내 새끼가 제일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 누가 건드리면 그냥 빨래방망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내 새끼 건드리냐고.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 중에 안 예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외아들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그가, 이 그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따라합시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옷은 비쌉니다. 똑같은 천으로 만든 비싸요. 여러분, 옛날에 그 앙드레 김이라는 분이 만든 옷은요, 얼마나 비쌉니까? 안녕하세요, 앙드레 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쌍둥이도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조금 무질서하게 생길 것 같아도 하나님 눈으로 보시면 다 예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은 어느 만큼이에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자리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왜 주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한 사람도 망하지 말라고.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또 키르기스탄을 갔는데 구소련 이 공산주의 사상에 70년 동안 물들어 있다가 공산주의 모두가 평등하게 다 잘 살고 빈부격차가 없는 이런 지상천국을 만들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가 다 망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1991년도인가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소련에 속했던 나라들이 이제 다 독립을 하게 돼요. 올해 가보니까 독립 30주년이라고 그랬어요. 이 공산주의만 믿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그리고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란 거예요. 근데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동안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이 마치 공을 벽에 던지면 탕탕 튕겨서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우울증이 왔다는 거죠. 그때 어떤 선교사님은 하나님 도저히 여기서 선교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선교사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 사상,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것이 70년 동안 속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탈북자들도 북한 주민들 참 예수 믿기 힘든 거죠. 예.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압력밥솥 뚜껑을 꼭 닫아서 마당에 내놓으면 물 한 방울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당새 같은 인생이 도련님 같은 인생으로 바뀌고 향단이 같은 인생이 아씨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면 우울증에서 해방되는 거죠. 아니 나는 성공하지도 않은데, 나는 실패자인데 무슨 성공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집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합니다. 이 세상에 나같이 실패한 인간이 없어. 세상에 나같이 불쌍한 사람 없어.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 자신을 측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더 깊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가르치시나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연봉이 높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넓은 집에 살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부자, 이 사람은 뭐예요? 자색 옷, 고운 벼옷을 입고 다닌다. 옛날에 권력자들, 부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 자색 옷. 예. 그리고 뭐예요? 날마다 호라이 연락 즐기더라. 날마다 파티하면서 살았어. 날마다 파티하면서. 근데 이름이 나오지 않죠. 20절에 보니까 나사로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거지예요. 뿐만 아니고 몸이 병들었어. 온몸이 부스럼이 났어. 약을 바를 수 없어서 개들이 와서 핥아먹었어. 그 고름을 핥아먹었어. 그리고 이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21절에 보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그것으로 배부리를 해도 그것조차도 충분히 먹지 못했다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보시면 누가 성공자예요? 부자가 성공자예요? 거지 나사로가 성공자예요? 부자가 성공자예요. 여러분, 나는 나사로 같은 인생을 살 거야. 그래서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22절에 보면 누가 먼저 죽었어요? 부자 거지 중에서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는지 어쨌든 나사로는 죽었는데, 죽으면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혼이 나갔다 그래요. 자,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누가 왔느냐? 천사가, 하나님 부르시는 종인 천사가 와서 나사로를 품에 안고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영생복락을 누렸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가난하다고 일찍 죽고 부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는 날이 와요. 그런데 부자가 죽었을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갔다는 말이 없어요.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 저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있느냐?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졌던 거지 나사로가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탄식하면서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저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 끝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너무 뜨거우니까 혀가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염치가 없으니까 물 한 컵만 달라 소리도 못하고 물 한 바가지만 부어달라 소리도 못하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 끝에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왜? 내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부자가 이렇게 지옥에 있을 줄 알았으면 하나님 믿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계심을 안 믿었어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거 농담을 하겠어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살아있을 때 시원한 희야시 된 맥주나 많이 마실 걸. 예? 그때 후회가 됐겠죠. 여러분, 누가 진짜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을 성공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자마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성공자인 줄 알았던 부자는 실패자였고 실패자인 줄 알았던 나사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넓은 집에 사는 것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짜 성공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언젠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없는 부자를 보고 부러워하며 자신을 실패자로 알고 우월하게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보장받아 놓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아니 목사님, 나는 단칸방에 사는데요, 그래도 천국을 보장받아 놓고 사니까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처럼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거지 되고 전부 다 병들고 그러냐?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예수 믿다가 이렇게 거지 되고 병든다 할지라도 날마다 호요시금에 사는 부자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한 거죠. 여러분, 1년 후에 45평짜리 아파트로 이사갈 집을 분양받아 놓은 사람은 지금 단칸방에서 곰팡이 냄새가 좀 나도 괜찮아요. 짜증나지 않아요. 천장 위로 쥐가 막 달리기를 해도 낭만적으로 들려요. 왜? 언제 이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1년 후면 45평짜리 아파트로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미리 경험하며 살다가 죽어서는 더 완전한 천국으로 이사가기 때문에 가장 성공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울증이 올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확신을 가져야 우울이 해방될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스스로를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되는 것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을 만나면 나는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남편 복 없는 여자가 자식 복도 없다면서 한탄하는 여인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진짜로 복이 안 들어와요. 우울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 한참 생각하다 드는 분은 뭐예요? 네.
여러분,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다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도 보통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라지게 많이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제가 복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저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안 해요.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어요. 보통 분은 아닌데 뭐라고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뭇하고 있는데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셔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IQ가 높구나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구나. 복이 있구나. 아니 베드로가 부자입니까? 지혜가 높습니까? 가난한 어부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냐? 너 참 불행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예. 정말로 예수님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심을 믿으십니까?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인생 결론이 무엇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자, 시편 1편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씀하는 악인들은요, 뭐 강도질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 복 있는 사람은 불신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들은 자기 꾀로 살죠.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내 주먹 믿어. 근데 복 있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습니다. 왜? 내 주제를 아니까, 내 연약함을 아니까, 한계를 아니까.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뭔가요? 사람들의 꾀나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 지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삶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죠.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만 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절대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그랬어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문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형들의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어요. 믿음 지키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요셉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형통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도착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꿀 만큼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아 놓고 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약속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